오늘의 말씀은 마귀들의 교리들입니다. 마귀들의 교리들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에서 떠난답니다. 언제?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이 하나님이 보는 이 기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과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루를 1000년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때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라면 이 마지막 때가 우리가 모두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00년 전의 마지막 때와 지금 마지막 때가 어느 게 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가까울까요? 지금이 당연히 더 가깝죠. 2000년이 더 가깝죠. 2000년이 더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날이 다가오는 것 중에서 지금이 더 가깝다. 그 어느 순간보다 지금이 제일 가깝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떤 사람이 많아진다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성경은 그래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보시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있다고. 근데 왜 없다고 할까요?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해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원해도 구원에서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가리키는 게, 많이들 가리키는 게 교회에서 많이 가리켜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따져본다면 성경에서는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맞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겠어요? 그 사람들을 믿으시겠어요? 저는 성경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는 한번 구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이렇게 자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을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식이 아니야.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데 여러분들은 어떠냐 말이죠. 여러분이 마음 변하면 그거는 틀린 얘기잖아요. 또 하나님은 영원히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은 놓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놓지 않지만 여러분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합니까?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인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교리들. 그러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의 정의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를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교리란 이게 진리야 라고 말하는 게 교리래요. 이게 진리야.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에는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오직 구원자다. 이게 진리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의 교리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 우리만 있는 거예요? 종교니까 우리만 있는 거야?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은 없나요? 무교들은 없나요? 이게? 있어요. 그들도. 이게 진리야 라고 믿는 게 있어요. 무교들도. 그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뭘 어떻게 믿어요? 그들은 세상에 신도 없고 지옥도 없고 죽으면 끝이다. 그게 진리야. 그래서 그걸 믿고 있어요. 무교들은, 세상의 무교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철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듣고, 세상 사람들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왜? 나는 종교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는 틀린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안 믿으면이 아니에요.
다르게 말해야 될 거예요. 여기엔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에서의 중간, 나는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더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차의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는 기차는 지옥행입니다. 이렇게 하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니까 좀 또 여러분 또 얼굴이 많이 굳었어요. 저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지옥 얘기하면서도 또 재밌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역시 분위기는 항상 어렵습니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이 원죄,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다 태어나자마자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지금 즐거워하는 이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예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야, 내려. 거기에서 내려. 지옥 안 가도 돼, 이제. 안 가도 돼. 빨리 내려. 나하고 같이 가. 천국 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는 막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막 그전에는 고민 안 됐다가 이렇게 막 의자에서 들썩들썩 엉덩이가 싹 해서 떼져요. 내릴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내려요. 뭐 몇 사람 내려요. 그거 봤어요. 저 사람 내리네? 근데 옆에를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기차를 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도스러워요. 안도가 되잖아요. 왜냐면 더 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기차를 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본능이 좀 다수면 좀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다수가 가는 길이 그래도 웬만하면 맞아, 그 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수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지옥이겠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나왔습니까? 적다고 나왔어요? 많다고 나왔어요. 여기에서 한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있는 거, 다수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다수를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 왜? 다수가 지옥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지옥행 열차는 지금 다수가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소수만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다수의 그것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포항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2014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집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아주 고급스러운 아파트예요. 201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다수가 거기에서 살면서 지진 6.0도 안 되는 지진이 왔을 때 여기에 금이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다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포항에 지진이 5점 몇 왔죠? 5점 몇인가요? 5.4인가요? 6.0도 안 되는 그 지진이 왔는데 지금 새 아파트가 금이 다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난리 난 거예요. 다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재앙이 오기 전에는 몰라요, 여러분. 재앙이 오기 전에는 다 안전한 것 같아요. 다수가 안전한 거예요. 다수가 안전하다면 안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지금은 다수가 예수님 안 믿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느껴져요.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살아요, 여러분. 그거 많이 보시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해도 참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대형교회만 이상하게 예수님 믿어서 사업 더 잘 됐다고 그래 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안 믿어서 사업이 더 잘 돼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은 재앙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게 보인다, 다수가. 근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다. 성경은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믿는 거는 선택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선택을 예수님 성경의 예언대로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예수님을 따를 거야. 그래서 이 열차에서 내릴 거야.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내리는 거고요. 아니야, 다수가 맞아. 다수가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살잖아. 예수님 안 믿어도 뭐 딱히 뭐 그렇게 뭐 받는 거 없잖아. 괜찮을 거야 라고
계속 기차에 타고 계셔도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자꾸 이렇게 중간, 나는 예수님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중간에 쓰려고 하지만, 우리가 기차에서 보면 엉덩이를 띄었다고 해서 중간이나 아닌 거예요. 엉덩이 띄어도 계속 기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내리려면 내리는 거고 타려면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난간에 붙어 있어도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상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내리시려면 내리셔야 되고 타려면 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들한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세상적으로 사니?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다 하면서 사니? 믿는다면서 왜 탐욕은 다 느끼면서 음행 간음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사니? 살려면 믿는 사람처럼 살던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살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또 합니다. 아이, 기독교 너무 독단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그래.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다 맞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잘 살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진리를 기호로 바꾸려고 그래요. 진리를 기호. 기호 뭡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 취향. 기호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호가 있잖아요. 여러분 취향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취향이 맞으면 그걸 맞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그 세상 사람들의 진리의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리가, 영원한 진리가 없어요. 그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저의 취향과 여러분의 취향 틀려요. 그죠? 여러분 입맛과 제 입맛이 틀려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진리로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진리는 모두가 다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만 진리라고 해야 돼요? 성경만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그래서 세상의 진리의 기준과 성경의 진리의 기준이 다릅니다. 선택을 해라. 그런 것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가입해 보셨어요? 인터넷 사이트 가입?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면 항상 필수 마지막 선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필수는 다 동의하셔야 돼요. 그잖아요. 이거 동의 안 하면 여러분 가면 못해요. 천국 인터넷 사이트 하물며 한낱 인터넷 사이트도 그런데 왜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왜 필수 있는데 왜 다 선택으로 하자고 그렇게 말하냐고요. 각자 선택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그래요. 뭐 불교도 괜찮아, 카톨릭도 괜찮아, 기독교도 괜찮아. 다 산이 시작점이 다 틀려서 그렇지 다 어차피 하늘에서 꼭대기에서 만나면 다 천국의 꼭대기에서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뭐 WCC 뭐 그런 거에서 종교 통합으로 이렇게 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 가라지예요. 그런 데 속지 마세요. 다 가짜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변해서는 안 되고 기호에 맞출 수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 아니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분이 오직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취향으로, 기호로 해서 자꾸 그렇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벗어나려고 이렇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 젊은 엄마들도 아이들이 벽에다 낙서를 하거나 뭐 만져서 안 되는 것을 막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 아이의 기호야, 그 아이의 취향이야, 우리 존중해줘야 돼, 그러면서 혼내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해야지 뭐 무슨 아이가 뭐 무슨 능력이 는데요. 창의력 뭐 그런 것들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냥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데 집에 가면 벽에 다 낙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는 절대 그런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다가 막 이렇게 낙서하면 저는 엄청 혼낼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와중에도.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화내요. 저희 집에서도 제 딸이 한번 애가 너무 둘째가 지 언니한테 너무 화가 나서 낙서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유진 나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벽에다가 자기 화를 풀이를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그거 청소 다 하고 막 엄청 혼났어요, 저한테. 왜냐면 옳고 그름이란 걸 가르쳐 줘야 돼요. 물론 그게 옳고 그르면 그 벽에다 낙서하지 말라는 게 그게 무슨 다 성경에 나온 진리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원리예요, 원리. 교리예요. 어떤 이 기준점이 딱 뒀을 때 그거 옳고 그름은 가르쳐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세상은 자기가 아이들이 맞다면 그게 아이들의 선택에 무조건 맞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키웠더니 애가 중학교가 됐어요. 중학교가 됐더니 자기 또래 아이를 단체가 와서 거의 죽도록 때립니다. 아시죠? 제가 어떤 거 얘기하는 거 아시죠? 죽도록 때려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죽도록 때렸는데 그런데 이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데 그 엄마가 뭐랬는지 아세요? 사실은 우리 아이는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랍니다.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자식이 그런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냐가 그게 다 차이가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그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하면 그게 옳다고 말하는 게 그 세상적인 교리다. 세상의 마귀는 그런 식으로 자꾸 세상 사람들을 해서 세상을 이렇게 막 문제가 많이 만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종교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요? 종교는 점점점 다 비즈니스화 되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교회가 진리를 전해야 되는 교회가 너무 비즈니스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대형교회 요즘 또 이슈가 되는 교회에 세습을 해요. 비즈니스 무슨 교회가 무슨 자기가 이뤄놓은 대형 사업도 아니고 딱 세습하고 얼마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카톨릭이 왜 부패가 있는지 아세요? 이게 모이니까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대형화되면 부패가 된다.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믿지 말라. 대형화되면 다 부패된다.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는 정말 예배당 한번 가보셨어요? 대형교회 예배당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찬양 한번 드려보셨어요? 그 성가대 찬양 천국에 온 것 같아요. 목사님 한번 보셨어요? 목사님은요 그 인자하고 온유한 이게 윤기나는 그 피부 색깔 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분만은 정말 진실한 그런 분이에요. 저분만 다른 사람 다 속여도 저분만은 속일 수 없어. 이게 딱 속된 말해서 액면가에 딱 나와요. 이게 그잖아요. 얼굴만 봐도. 그럼 대형교회 목사님 다 가서 보면 저러니까 대형교회지 역시. 그렇지만 그런 거 속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신뢰를 하지 말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저 목사입니다. 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저 믿지 마세요. 저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 믿지 말라고. 제가 성경 얘기하는 것만 믿으세요. 제가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면 저 믿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눈으로 성경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판단하실 수 있어요. 제가 성경 얘기하는 건지 성경과 반대로 얘기하는 건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믿지 말라. 뭐만 믿어라? 성경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은 뭐를 제일 우선순위하냐? 편한 걸 우선순위해요. 나한테 편한 거.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게 진리라고 말하는 게 나 자신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것만 옳은 거라고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가 되셔야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가짜로, 그러니까 오늘날 실천이 없으면요, 자꾸 실천이 없으면 우리는 가라지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는 진짜 믿으면 실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같이 실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오늘의 제목은요, 세상에는 마귀들의 교리들이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의 교리는요, 주요 임무가 뭘까요?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요 임무, 바로 하나님의 교리들을 반대하는 게 주의 임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귀들은 반대해야 되잖아요. 이거 못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거는 막 이거 못 믿게 하려고 막 무슨 수단을 다 써요. 얘네는 다 써도 되는 거예요. 얘네는 막 치팅, 그러니까 막 속여도 돼요. 막 사람들 막 속여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속이는지 주로 우리 육신이 좋아해요. 마귀들의 교리들을 본능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TV 대중매체를 많이 이용을 해 먹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학교 교육, 공립교육은 우리가 모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립교육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설교가 매주마다, 아니 매주가 아니죠, 매일 우리가 설교를 원하든 원하지 않던 마귀의 교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도 채 안 돼요, 제 설교가.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이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5시간, 6시간 뭐 그 이상으로 TV라든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계속 세상 교리를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커질까요? 어떤 믿음이 커질까요? 세상 믿음이 당연히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육신이 또 좋아하잖아요. 우리 육신은 자꾸 이렇게 뭐 그런 이렇게 세상적인 거 뭐예요? 막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유독 이렇게 김치로 이렇게 따기 정도는 이렇게 때려줘야지 이게 좀 볼만하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자극적인 게 나오냐면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 거 좀 자꾸 기준점을 놓지 말자. 이제 뭐 결혼 같은 거 너무 굴레다. 그냥 좀 대충 살자. 그리고 뭐 신실해야 되냐 한 사람한테. 그런 교리가 은연중에 다 그런 사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잖아요. 요즘 여러분 그 출생의 비밀 없으면 요즘 드라마 흥행이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사이가 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실함 이런 걸 다 부패시키려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 교육은 수십 시간 학교에서 과학이란 이름으로 자꾸 아이들에게 들어오고 있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 좀 조심해 하셔야 돼요. 과학이란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학교 교육을 안 믿습니다. 저는 공립교육을 안 믿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만 나오면 홈스쿨링 시킬 거예요. 무슨 교재로? 기독교 교재로 홈스쿨링 시킬 예정이에요. 물론 제가 뭐 이렇게 막 잘 가르친다고 얘가 믿음이 좁아지고 막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또 공립교육 나와도 이렇게 믿음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잖아요. 부모는 그래서 확률적으로 좀 봐줘야죠. 세상에게 아이들을 맡기냐, 우리가 키울 수 있으면 우리가 키우냐,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키우는 게 좀 가능하다면 그렇게 키우는 게 낫다라고 봐요.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잠언부터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22장 6절이에요.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르치면 아이가 커도 성경적으로 가야 할 그럴 수 확률이 많다.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어 있거니와 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아이도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 멀리 떠나가게 하리라. 여기에서는 사랑의 매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사랑의 매는 애를 다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따끔하면 줘야 돼요. 그게 말하고 있고요. 잠언 23장 13절 바로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이거 보세요.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잡는 거. 근데 세상은 뭐래요? 아이들 혼내지 마. 아이니까 그렇지. 뭐 아이한테 뭐 그렇게 뭘부터 바래. 그래서 혼내지 말라고 해요.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리더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는 회초리 아이들 막 때리지 못하게 혼내지 못하게 회초리 못하게 말하지만 성경은 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회초리를 했다 하면 다 아이들 학대로 해서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세상은 이 회초리만 들으면 뭐라고 하냐면 회초리만 들으면 학대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점점 한국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하고 지혜롭게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참 보면 저는요 어렸을 때 회초리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회초리가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엄마 아빠 말씀을 참 잘 들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맞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왜 맞았냐면 저희 옆에 형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이 형이라는 존재가 사고를 계속 칩니다. 근데 있잖아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사고 치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으면 덩달아 맞아요.
이해되시죠? 형 오빠가 이렇게 누나가 뭐 이렇게 사고 치면 괜히 옆에 있으면 애도 맞아요. 애도 너는 왜 그때 뭐 했냐 뭐 이러면서 괜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덩달아 맞은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덩달아 맞으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을 하잖아요. 참 좋았다. 다 좋은 기억밖에 안 나요. 근데 그 주범자는 누구예요? 저희 형이잖아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뭐라는지. 난 너무 억울해. 애니까 그렇게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걸 혼내냐? 이래요. 이해되시죠? 뭔지. 자기가 주범자면서 자기 때문에 혼난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교리예요. 마귀의 교리는 자꾸 애니까 괜찮다? 그런 것들. 성경은 혼내라고 분명히 하고 막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오늘은 자꾸 이렇게 세상은 자꾸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귀 교리에 빠진 오늘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이 없는 자들이 나와요. 양심이 없는 자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위선으로 주님을 하며 자기 양심을 흠모하고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은 양심을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양심이 없대요. 양심을 느낄 수 없대요.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에서 뜨겁게 한 살인자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그의 거짓말과 위선에 분노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가능합니까? 그런 사람이 보세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영학만 나쁘다고 생각해요. 범죄자만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건 드러났잖아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 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많은 박사들, 교수들, 마귀의 교리로 세상 사람들을 수만 명을 다 지옥으로 보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라 마귀의 교리를 가르쳐서 그게 진리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박사고 교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그들의 교리를 진리라고 생각하고 타당하다고 하고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TV에서 보셨습니까? 그 카이스트 교수들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들의 말 솜씨는 저같이 이렇게 좀 아주 서민적이잖아요. 저는 말투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그 사람들 말투는 얼마나 그렇게 와닿는지 몰라요. 이렇게 팍팍 와닿아요. 그리고 그 전문 용어들 듣기 좋은 것만 전문 용어를 그렇게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생긴 것도 되게 똑똑하게 생겼어요. 생긴 것 자체가 똑똑하게 생겼어요. 물론 카이스트라는 것을 앞에 붙였죠. 그랬으니까 우리가 카이스트 안 붙였으면 저거 똑같이 생겼어요. 보니까. 근데 카이스트 딱 붙자마자 사람이 생긴 게 막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 말을 이해되시죠? 그 사람들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맞아요. 교수님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하는데 그 교수님들이 다 아주 강력한 진화론자들이에요. 정말 아주 심각한 진화론자들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그렇게 엄청나게 막 이렇게 진화론이 완벽하게 진화론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론이에요. 학설이에요. 아직 증명되지 않은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진화론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 진리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서 가르쳐요.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과 짐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인간과 짐승이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여러분. 비슷해요. 이렇게 사진, 이렇게 인간과 동물을 이렇게 비슷한 그런 장면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보세요. 진짜 원숭이처럼 생긴 사람은 진짜 원숭이처럼 생겼다니까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진짜 비슷해요. 그 표정, 그렇게 막 인터넷에서 많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정말 비슷해요. 근데 왜 비슷할까요? 진화론이라 비슷합니까? 진화돼서 비슷합니까? 아니면 디자이너가 같아서 비슷합니까? 디자이너가 같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앙드레 김 선생님 이 디자인 보세요. 다 똑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하얗고 막 이렇게 어깨에 뽕 많이 들어가 있고 다 똑같잖아요.
이게 뭐 다 나름대로 다 세밀하게 세밀하게 보면 다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다 비슷해요. 예, 디자이너가 같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이너가 같아서 다 이렇게 뼈만 보면 원숭이 하나 인간이나 뼈만 보세요. 비슷하게 이게 비슷하다 이게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과 그렇다고 인간과 진화를 이렇게 같이 짐승과 진화를 했다면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요. 짐승 교육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비행기를 만들 수 있냐고요.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나라에 탐험할 수 있냐고요. 말도 못하잖아요 얘네들. 제 아이는 이제 3년 됐어요. 제 막내 아들은 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맨날 하는데 좀 조용히 좀 해. 그래요. 너무 말을 많아요. 이게 차 타고 가면 뒤에서 얼마나 쫑알쫑알 되는지 몰라요. 말 얼마나 잘하는지. 3년 됐어요. 3년. 연식이 3년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근데 그 10년을 한번 침팬지 데리고 가서 한번 키워보세요. 말 얘가 할 수 있는지 여러분하고. 수화 조금 하면 그게 막 대단하다고 막 신문에는 엄청나게 인터넷에 이렇게 해서 진화가 맞다. 수화 조금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이렇게 정밀한 걸 만드는 인간을 어떻게 짐승하고 똑같이 보냔 말이에요. 시간만 지나면 진화됐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뒷마당에 가서 땅을 파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요번에 아이폰 X가 나와야 돼요. 아이폰 X 정도가 좀 나와줘야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이폰 X 갖고 싶잖아요. 근데 140만 원이나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플을 이제 버려가지고 저는 이제 안 쓰기로 했어요. 애플을. 너무 얘네들이 너무 미쳤어요. 진짜. 근데 이제 재밌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 재미는 별로 없죠.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아이폰 X가 저절로 나오는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아이폰 X를 만든 인간은 저절로 나온다고요? 시간만 지나면 나온다고 그걸 믿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자주 보는 구절이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야 헛되고 헛된 발전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을 가로들을 피하며 내게 맡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라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마귀들의 교리들이에요. 그걸 과학의 이름으로 가니까 사람들은 다 진리인 것처럼 그걸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화를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은 우리가 양심이 있어서 양심에 아까 였잖아요. 양심이 있어서 창조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저희 할머니는 그 학교 문턱을 안 가보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원숭이 같은 것이 인간으로 변했대요. 교수가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저희 할머니가 그 배운 양반들이 그거 미쳤네 막 이러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배운 사람이 왜 그런다냐 막 그래요. 저희 할머니는 뭐 이렇게 성경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으로만 아는 거예요. 본능으로도 교육이 진화론이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배우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변명할 수 없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화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유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로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분의 신격과 권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뭘로? 이 세상의 창조물을 통해서. 여러분 창조물이잖아요. 여러분 서로 한번 보시면 알 수 있고 바깥에 나가서 산이나 들이나 물이나 강이나 이런 하늘이나 이 땅이나 이런 거를 보시면 이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구나. 어떻게 이런 거에 저절로 만들어질 수 이게 폭발을 하면 다 없어지지 저절로 이렇게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있는 게 그게 양심에 이 사람들이 그걸 맞아서 그런 거예요. 양심 가책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정말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사람 없어요. 억울해요. 이렇게 한 사람도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왜냐하면 본능으로도 다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지금 인본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 신이라고 말하고 다 주인이라고 말해요. 인간은. 이게 마귀가 이브에게 속였던 그대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 우리 식구들, 가족들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우리가 다 이 지옥행 기차에서 내리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하고 삼가라는 명령들.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하나님께서 전부다 진리를 믿고 많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딱 혼인을 금한다 이렇게 딱 들으면 카톨릭의 신부 수녀가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음식물을 삼가하라 그러면 육식을 금하는 있죠. 불교 그죠? 이게 무슨 생각이 나요.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인가 이렇게 비슷할까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면. 근데 여기에서 볼 때 혼인은 꼭 해야 되나요? 하지 않아도 되나요? 해야 되나요? 꼭? 근데 이걸로 보셔야 돼요. 미혼도 괜찮아요. 혼인 안 해도 돼요. 사도 바울은 혼인 하지 말라고도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얘기할 만큼 혼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은 뭐래요? 여자친구 있어도 돼. 결혼만 하지 마. 이거잖아요. 할 건 다 해도 돼. 결혼만 하지 마. 이거예요. 음행 다 해도 되는데 결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거 그거는 음행이에요. 여러분 음행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지 못하면 결혼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결혼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이 뛰어나가지고 참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은 굳이 결혼할 필요. 근데 대부분 참지 못하니까 결혼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프랑스의 유럽처럼 합법적으로 동거를 보장해달라고 법적으로. 지금 동거하면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그들은 불만을 가질까요? 결혼에 준해서 보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들은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결혼하면 이렇게 혜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혜택도 달라는 거예요. 결혼에 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혼에 대한 책임. 굴레처럼 이런 거 아주 신실하게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신실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런데 혜택은 받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진짜 위선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걸로 동성애가 법으로 불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동성애가 불법 아니에요. 해도 여러분 경찰에 가가지고 막 잡고 그러진 못해요. 불법 아니에요. 해도 돼요. 그런데 왜 그들은 막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달라? 똑같은 거야. 혜택을 원한 거예요. 혜택 얘네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25개국이 합법화된 거예요. 동성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자기는 하고 싶지는 않은 자기는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고 싶지 않은데 자기의 누릴 거 다 누려도 혜택은 또 받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혼인에 관해서는 금하는 사람도 이상한 거고 근데 여기에서는 금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수녀라든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신부라든지 그 사람도 술은 또 엄청 마시더라고요. 술은 또 인정을 엄청 해주더라고요. 근데 술은 음식물이 아니에요. 참고로 그잖아요. 음식물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몸에 이득이 돼야 되잖아요. 영양분을 공급해줘요. 술은 여러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술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조금 먹은 술은 약술이라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 과학자가 그래요. 아니, 과학자가 아니라 영양 뭐 박사인가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했어요. 어느 부분에는 좀 좋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에 더 악 영향을 준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술 먹는 사람들이 그냥 좀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지, 실제적으로는 몸에 더 폐를 더 많이 끼친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뭐 소화는 조금 더 될지 모르겠지만, 저거와 똑같아요. 요즘 양약이 그러잖아요. 모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심장마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에는 좋은데 우울증으로 자살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부작용에 나와요.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지난번에 봤죠.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길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잘 살길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술 마시지 않고 이렇게 좋은 것만 마시고 좋은 것만 먹고 그렇게 하면 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막 살면,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만 먹고 살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있대요. 여러분, 늙은 부녀들이 누구예요? Old wives. 영어로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말로는 정확하게 있어요. 용어가 아줌마. 네, 아줌마가 있어요. 그것도 old니까 늙은 아줌마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아줌마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평합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줌마 때문에 망했다, 교회가. 왜 그러냐면 디모데전서는 누가 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글입니다.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목사들, 너 늙은 아줌마 조심해. 제가 이렇게 좀 약간 한국식으로 말해서 이렇게 좀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오늘 한국 교회가 좀 받아야 되는 메시지예요, 이게. 그러면 사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너무해요. 그럼 지금 남녀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게 왜 그럽니까? 지금 이게 남녀 차별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왜 여자들이 거짓말에 속고 있냐? 그건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 좀 조심해야 돼. 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기도가 방해받지 아니하리라. 아내는 약한 그릇이에요. 여자들은 약한 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워요. 그 말은 마음 다치기 쉽습니다. 그죠? 왜냐면 남성은 좀 약간, 남성들은 좀 이성적이고 그런 것들에 좀 하는 거에 반면에 여자들은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막 분위기 찾아요. 그래서 뭐 카페 같은 데 가면 여기 너무 분위기가 좋아. 제 아내는 막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카페 오면 비싼데 이래요. 예. 감성 이런 거 다 안 따져요. 예. 그러니까 실속 찾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2,000원짜리 그냥 커피 사가지고 그 테크아웃으로 그냥 먹지, 뭐 그냥 이런 걸 꼭 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이렇게 분위기 없어요, 그죠? 예? 남자들은. 여자들은 그런 걸 많이 따져요. 근데 나쁜 게 아니에요. 감성적인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속기 쉽다 이거예요. 이게 감성적인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막 잘생긴 남자가 막 왔어요. 막 그래서 잘생긴 남자가 막 말로도 얼마나 부드럽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먼저 넘어갈 거예요? 여자가 먼저 넘어갈 거예요? 여자가 먼저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라. 그 얘기가 다음 구절에도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이게 세상 초부터 나온 거예요. 예, 이브가 먼저 속았대요.
어떻게 속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선악과예요.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잖아요. 근데 먹기에 좋대요. 먹어봤냐고요? 먹지도 않고 무슨 먹기에 왜 분위기상 그냥 눈에 보기에 먹기 좋은 게 먹어본 적 없어요. 저거 눈에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먹어봤냐고요? 어떻게 지혜로운지 아냐고요? 무슨 참치캔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이게 뭐 뇌 뭐 발달한다는 그것처럼 이거 먹으면 뭐 지혜로워진다고 해요. 다 분위기상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 주매 그가 먹으니라. 여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왜냐면 여자 속잖아요. 다음 누가 속아요? 남자 속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아줌마들한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는 늙은 아줌마는 없어요. 다 또래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는 딱히 해당 사항이 없는데 가끔 가면 이렇게 집사님도 아니에요. 어떤 가면 권사님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교회를 이렇게 좌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그 조심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여자 넘어가 봐. 그 다음 남자 넘어가. 순서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게 여자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게 된다. 마귀가 여자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 남자 공격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순서상.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은 TV 한번 보세요. 여자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손 올리고 딱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손 올리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아줌마들이에요. 보면 어떻게 다 나이가 이렇게 지극하신 아줌마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자를 근데 너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여자가 영적이에요. 그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단에 빠진 것도 그러니까 더 영적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게. 남자는 그런 거 눈에 안 보이면 잘 안 믿어요, 남자는. 근데 여자는 눈에 안 보여도 믿어요. 영적이니까. 여자는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는 라합, 룻,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인데 누구냐?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방 여자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좋아가지고, 조상이 됐어요. 그 남편들이 다 유대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이 올려졌어요. 성경에. 얼마나 대단한 여자예요. 믿음이 좋다. 여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영적이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성경에서는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순서상 여자가 먼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가 먼저 속았지만 아담도 여전히 속았다. 여자나 남자나 꾸며낸 이야기를 조심하자. 우리는 항상 덕이 되는 말들로 서로를 용기를 줘야 되고요.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게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지. 예수님도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우리가 딴에 안다고 이렇게 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마귀가 상당히 부지런해. 얘네들 지금 쉬어도 되는데 너무 부지런해. 우리도 좀 쉬게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TV 보세요. 떠들지 그냥 켜놓기만 하면 계속 떠들어줘요. 마귀의 교리를 계속 설교를 해줘요. 또 우리 육신은 또 그거 너무 좋아. 또 들으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쉬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마귀의 교리들에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도록 우리가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